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8월 30날 처음 사도행전 1장 1절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2년 8개월 만에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거나 또 절기가 되어서 절기 설교를 했을 때 빼고 다 모두 이 사도행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이 102번째 설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일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의사 누가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사가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28장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말 힘없던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괴팍했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못 쓰실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일꾼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너 예수당 아니냐? 너 예수 따라다녔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또 그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되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는 어떠합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역시도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인도함 받게 됩니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 변화가 없이 성장이 없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여정은 이 변화를 위한 달려감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관점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은 이중부정이니까 열매 있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단히 알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참다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삶으로 증거했고 깨달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을 잘 압니다. 칼빈은 사람들이 별칭을 지어주기를 성령의 신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책이었던 기독교 강류에 보면 신앙에 관해서 진술을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행 없는,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good works,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난 삶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행 없는 믿음을 또 선행 없는 칭의를 꿈꿔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칼빈이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택, 이것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는 관심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알아서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야기할 때에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 삶의 변화가 없는 칭의, 의롭게 됨, 이것을 우리는 꿈꿔본 적이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존 칼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정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될래요. 난 예수 믿어도 그냥 옛날 모습이 좋아요.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오직 한 가지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음만을 전파해야 되고 또한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지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온 이태라는 말은 2년이죠. 2년 동안에 그는 새 집을 얻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구금이 돼가지고 재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영접을 받으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31절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령의 역사니 복음 전하는 자는 담대히 전합니다. 듣는 이들은 그 누구도 그 복음에 압도되어져서 그 모임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자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오면서 많은 것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의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중심을 다 배우게 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가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복음이 뭘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한 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오늘 사도는 증거하기를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말씀에 증거되어져 있는 것 같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와 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마다 행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것, 이것은 주님이 이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마지막 절은 그런즉 너희가 고민하는 거,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 그 한날의 그 고민은 하루에 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에 압도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에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동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성령의 역사의 현장들과 또 경험들을 생생하게 보고 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려운 사람 위해서 돕기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보다 그 일 귀하지만 먼저 해야 되고 더 귀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정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고아와 정말 힘든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 누구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의 역사, 능력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나아갑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날에는 보면 먹을 것이 집 앞에 그냥 놓여져 있고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가가지고 펀더레이징 하려고 한다면 구걸하는 것 같고 속도 상하고 뭐 그렇지만 주님과 상대하니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거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토록 목놓아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참다운 변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힘있게 변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죄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의의가 없는 상태, 불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셨다, 담을 허셨다.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화평의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쁘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나쁘면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나쁘면 잘 되는 듯하지만 언젠가는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잠시 어려움이 있는 듯 보이지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결국은 생명길로 갑니다. 그 길은 행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의 그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갑니다.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 안 믿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것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리얼리티를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리얼리티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리얼리티를 부정하게 되면 기적과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요, 그 사람 삶 가운데는 기적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거 안 믿고서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똑하다는 신학자들,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황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옥이 정말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옥은 의미적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정말 그 불타오르는 맹렬한 곳에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잠깐 들으면요,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감성적인 이해 자체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너를 포기했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안에 능력과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삶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입니다. 어려우면 구원자라고 번역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고, 그것은 곧 내가 제자로 살겠다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타고 꽃가마 타듯이, 그리고 꽃길을 거느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그때 변화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어떻게 충성하며 복종하셨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는 확증을 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달게 자기가 다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나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고 실천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해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다른 것 어떤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보셨어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유명한 이 입담꾼이 얘기하기를, 잔소리가 뭐냐, 정의 내리기를,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야, 내가 틀린 얘기했냐? 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기분 나쁘게 했을 뿐이죠. 그죠? 그거로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복음이 그 중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변했듯이, 바울 사도가 변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했듯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저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복음을 격려하고 복음을 믿기에 힘쓰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뭘 주겠는가? 건물을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돈을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남겨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자녀들에게 재산 남겨주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복음 남겨줘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한경직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같이 한 내용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목사로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겨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절절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없이 들으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단 한 가지만 남겨줘야 되겠다. 복음 한 가지만 남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되는 이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런 화평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의심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실제 리얼리티를 믿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바른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그 믿음과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 실천으로 증명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50년 전, 70년, 80년 전,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해방 시절은 일제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했고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때 당시 60년, 70년 넘어갈 때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깃발을 꽂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갔습니다. 그때 교회들도 한결같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정말 그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특수한 시절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복을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민족이 됐습니까? 경제 규모로 보면 전 세계의 11번째, 교역량으로 보면 거의 9번째 탑10 안에 드는 그런 기적이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높은 지위 얻고 하는 고수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 전때에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복음 능력 가운데서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져서 떵떵거리면서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교회가 떵떵거리고 가면 타락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멸망길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한 일로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변화 없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능력 없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존경합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오늘날은 존경 안 합니다. 정말 존경 안 합니다. 장로님, 옛날에 그러면 야, 목사님만큼이나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합니다. 그냥 호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스메이커 교인 이렇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은, 또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정말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는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막 많이 모이고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땡큐.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우리 교우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서 우리가 어떤 열매로서 인생을 마무리하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냄새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정말 백화점 가가지고는 펑펑펑펑 비싼 거 살 수 있으면서 콩나물 파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일전을 깎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 정말 이 땅 가운데서요,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 건축이나 이런 거 일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교회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깎는 데는 확실하게 도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요거 조금 지나고 나면 요것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돈 안 주고 제때 안 주고 약속 안 지키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면 목회자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면 세상이 뭐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놓고요, 교인인데 교회 일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시카고 안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어차피 교회 일은 해도 욕먹고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바뀌어야 돼요. 속일 거 다 속이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는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떤 대회를 맡아서 앞에 사회를 봤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갈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수임해가지고 하지만 승소할 때도 있고 패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패소를 하면 그 클라이언트는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앞에 섰을 때 사진이 찍혀지고 동영상이 나가게 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상처가 되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어? 아, 그래서 저런 데에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러한 자부심과 이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돈 몇 푼 명예 조금에 벌벌벌 떨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다르지? 하는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열매 맺어진다면 제 사역에 큰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숫자보다 정말 변화의 열매가 더욱 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